시간이 되어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인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세상 가운데 깨진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어둠의 영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절 주심으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냄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님이 오셔서 목사님들이신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나? 네. 그래서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분별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어디 장로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자녀인데 나아가서는 저분도 예수 믿어? 저분도 신앙생활 하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2절 말씀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강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베드로와 그들이 이르러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우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여정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뭐에 힘쓴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한 만큼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이제 가끔 2달에 한 번쯤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 그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2달에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작년에 만나고 이제 올해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꿈이 원래 목사가 아니었대요. 자기는 파일럿,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이제 늘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이제 만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한 해를 다 쉬는 건 아니고 다 쉬는 목사님은 거의 안 계시고요. 이제 안식월을 이렇게 가지시는데 이제 몇 달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경비행기 조종하는 걸 좀 배워볼까?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따셨어요. 근데 놀랍죠? 근데 만나기로 했던 그날 아주머니가 목사님들 아니세요? 그날도 이제 비행을 하고 오셔서 이제 그 온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큰 비행기도 뭐 어려움을 막 떨어지고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토파일럿이 된대요. 올라가면 이제 자동으로 이게 운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자체에 낙하산이 달려 있어서 위험하면 이제 비행기가 낙하산을 피는 그 펴가 쪽으로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옆에 계셨던 목사님도 나도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한 사람 태울 수 있는 경비행기 조종하는 그 면허가 있고 누구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제주도도 가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4명까지, 3명까지 타서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있대요. 그래서 빨리 그걸 하셔서 우리 4사람이 제주도로 가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비행기가 오토파일럿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한 베테랑 조종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조종사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에 너무 익숙해져서 비상 상황이 오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과 또 이런 베테랑 조종사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혹시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고 적당하게 찬양하고 그냥 기도 몇 마디 하고 주일 예배는 참석하면 됐지,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굴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동 조정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데 비행기가 자동 조정 장치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조종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그냥 기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방황할 때,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자동 신앙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라 방법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제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성경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라, 신뢰해라, 나를 따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방식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이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텐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배우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리더가 떠났어요. 다음 리더가 없고 시스템도 없고 자원도 없고 딱 공백 상태예요. 그런데 그 어정쩡한 불안전한 시간에 제자들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4절입니다. 마음에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그 메시지, 중심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는 한 곳에 모이기 매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어때요? 아이들도 한가해요, 바빠요? 아이들도 바빠요. 교회에 자주 모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어떻게 하자고요? 모입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이제 그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 모이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모임만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잘 모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밤을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셔서 이 세상 용어는 다 세상을 뒤로하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떠나서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밤 이렇게 도시를 가보면 어떠냐 하면 술집마다 사람들이 가득해요. 밤새 그들의 주님과 교제합니다. 맛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주일날 일요일마다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가수 콘서트에 가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영적 모임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한 모임만 싫어하는 시대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죠. 모이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모이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2025년도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고 이제 7월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 이제 모였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오늘?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누군가가 제공했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공했어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단기 선교를 따라갔다가 나중에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어떻게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언제 쓰임받았느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공간도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였어요. 그는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멸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곳에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목회자 1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부자였어요. 그는 부자였기에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덤을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집안도 자기 다락방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았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멘? 네. 날 위해서 쓸 것도 부족한데 돈은 남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이 돈은 잘 쓰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부자들도 있었겠죠. 마가보다 더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자기의 큰 다락방을 제자들을 위한 숙소와 기도의 장소로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공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처럼 쓰임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공간이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만약에 선교사님이 오시면 선교사님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어놓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바로 그곳이 현대판 마가의 다락방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의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모임을 속회 모임으로, 예배 모임으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그 공간을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지만 그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모였다고요? 120명. 500명 중에 120명이 모였으면 몇 명은 안 온 거예요? 네, 계산이 맞으신 분은 이제 380명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은 예외 없이 다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는데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야, 너 예수님이 잡히실 때 왜 도망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야, 왜 너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자신들의 과거를 들추고 서로 탓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보다 마음이 하나인 곳이 능력이 있습니다. 다 똑똑한데 마음이 따로따로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좀 부족해도 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단은 나누는 자예요. 디아블로, 나누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피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요즘 아이들은 놀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디 나가 놀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로 놀이할 게 없어요. 땅 따먹기, 술래, 숨바꼭질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릴 적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까만 종이에다가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놀잖아요. 그럼 그 빛이 모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종이가 타고 아주 더운 날은 불이 나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빛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 곳에 모였지만 한 마음도 됐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데 힘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 라고 말하는데 오로지라는 말은 트로스카 르테레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힘든 일이죠. 여러분 다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를 해보셨어야 알지.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가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쉬우신가요? 네, 그냥 웃음 뒤에 힘들다는 힘들다고.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새벽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저도 사람인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아,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셔서 그분이 회개하고 이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새벽형 인간은 소수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때는 안 와요.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기도는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자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모인 수가 몇 명이라고요? 150명. 120명이 모였었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시죠? 네,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자와 아이들 뺀 수가 5,000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를 않았어요.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자들도 체험했는데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0명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그렇다면 120명 가운데 여자들도 수로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여인들이 숫자로 계수된 순간이 다름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인들이 기도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노소 연령과 상관없이 직분 안 따지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3가지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자들이 기도하다 말고 한 가지 일을 더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쉽게 말하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이제 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12를 채워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행동이 옳은 건가 그른 것인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다 말고 베드로가 든 생각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러면 오늘 조직을 정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12명이 되니까 연필도 예전에는 12개가 한탔습니다. 조직을 정비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직 정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에게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지 조직을 정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도 괜찮은 일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록만남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조직의 정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조직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를 봐도 이날 선출된 마띠아가 사도행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띠아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세워요.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우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의 묘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 유스도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마띠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들이 내세운 조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그 빈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아니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조건에 보면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13권, 14권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도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지만 가장 복음을 전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마띠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사도행전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의 가능한 범위에서 좋은 두 가지 옵션을 두고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아닌 제3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입니까? 아니면 저 남자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아니면 저 자매입니까? 이 자매, 저 자매, 아니고 제3의 자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응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길로, 상상하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내가 먼저 카드를 정해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 이 사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선출할 때 선출 방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선출 방식이에요? 제비뽑기입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비뽑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나눌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작았던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갔지만 나중에 이겨요, 져요? 졌어요. 근데 그 조그만 성이었는데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왜 진 거예요? 물어보니까 누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제비뽑기 합니다. 나중에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 범죄자를 찾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뽑기 행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이곳 한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법을 분명히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지만 사실 성령님이 임하신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이끌어가신 이 신약 시대에 어느 곳에서도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된 적은 없어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제비뽑기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울과 부목사님이었던 바나바가 뽑히게 됩니다. 제비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간에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고 구약 시대에 사용해왔던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토록 해왔던,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현존하시는 성령 하나님,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다려야 될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명령을 듣고 기특하게도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교만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됩시다. 그리고 힘써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부분을 내어드려야 돼요. 조직 정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처음 만난 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사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모습 중에서 중요한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모였고 마음을 같이 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자동조정 신앙이 아니라 무릎 꿇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직 정비보다 전통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눔과 구별과 갈등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에 우리 꺼지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공간과 물질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가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정해놓은 2가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3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갖추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초대교회의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맛보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 그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우리 교회에도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동 조종에 맡겨진 것처럼 무감각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이 머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단순한 물질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땅이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냉랭함과 어떤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있어서 그냥 자동조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다라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모아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 건축 리모델링을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각 가정이 간증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도 계속될 거고 비도 옵니다. 우리의 감정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의 자리를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곡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